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삭은 고민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언제 커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할지 혹은 그만둬야 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이제 여기서 폐업해야 할지 확장해야 할지, 이거 모를 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고민은 계속되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과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임파가 심플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 이 땅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너 생각의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현실은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말라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고민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고민이다.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히 갈등이고, 오늘 이 시대의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날의 이삭입니다. 항상 갈등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내 발목 붙잡고 있는 자녀의 문제, 내 발목 붙잡고 있는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내 발목 붙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갈등 속에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쯔방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는 자꾸만 뭘 하라고 요구를 하죠. 현실은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데, 내 능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삭의 문제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넓게 생각하라고, 좀 더 크게 생각하라고, 좀 더 멀리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항상 불확실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오늘의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얘야 좀 멀리 바라봐, 얘야 좀 크게 바라봐,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삭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불순종하는 어정쩡한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이 땅에 이미 떠났어요. 애굽 땅으로 가는 게 자기의 바람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하나님 머물라고 하니까 그 중간지대에, 변경지대에, 국경지대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요. 자기 뜻을 붙잡는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요. 근데 어정쩡하게 불완전한 순종하는 것이 그랄에 머무르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날수록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앙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안에 맛있는 단팥이 들어가 있고 가연의 밀가루로 둘러싼 걸 단팥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빵만 먹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는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깊음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깊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정해 놓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최상이야. 그리고 그 이상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속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는 이삭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예표하는 당시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 듣는 것과 똑같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책망 듣는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제일 선봉대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데,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 듣고 야단 듣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너 왜 거짓말 했느냐 하는 거였어요. 신앙인이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책망 듣는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이삭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삭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이삭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이 드디어 나타난 이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2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축업이 아니에요. 앞에 수식하는 말이 농사예요. 농사하여 100배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는데 농사해가지고 이삭이 농사한 그 지역에만, 그 바운더리에만 100배가 얻어졌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랄 땅에 토질이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무슨 농사를 하면 잘 되는지 이거 아는 사람 토박이들도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에서 들어온 이방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역업을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과 13절 읽으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에도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사람은 많이 줄었는데 헌금은 절대 줄지 않았어요. 작년 처음으로 헌금이 조금 줄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코로나 시기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구나. 안수 집사로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섬기고 봉사하고, 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12절에 나타납니다.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흉년이라고, 사람들이 경기 침체라고,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100배의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버는 장사꾼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냥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삭은 좀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약간 주변 인물 같아요.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삭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약간 어정쩡하기 때문에, 약간 어리숙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하기 바랍니다. 약간 부족하고, 약간 어리숙하고, 약간 어정쩡하고, 너무 최첨단으로 최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똑똑한 일꾼이, 명석한 일꾼이 안 되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서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처세술도 능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 인간관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돌아가는 형세에 대한 눈치는 아주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흉년이 가득한 땅에 농사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요인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지더라. 이 성공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망고불변에 질립니다. 우리가 성공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지만은, 성공하면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어요.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성공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할 때 진심으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칭찬해 주, 나를 좋아해 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다 가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시기심 갖습니까? 아들뻘 되는 다윗한테 시기심 가져요. 다윗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 주면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더 칭찬해 주면 되는 거죠. 국민 훈장 모란장 하마 주면서 야, 다윗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사울 왕이 되었을 거예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자녀들 다 죽지 않습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려가지고 축복받으면 우리 형제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벨이 예배 잘 드리고 복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가족들 모일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 자랑은 조금 줄이시고, 형님 가족 내 애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동생 가족 내 애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너무 과한 것도 그렇지만 너무 서운하게 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좋게 좋게 칭찬해 주세요. 평생 그 땅에서 농사 지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굴러먹은지 모르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농사떡 지었는데 갑자기 100배나, 이게 지금 칭찬하겠어요? 축복하겠어요? 아니죠. 그 속에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기억해 보면 동네 우물 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강 주변에서 약간만 흙을 파도 물은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 한국은 이 수맥이 뭐 잘 뻗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데 파면 물이 나옵니다. 중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이재한 선교사님과 협력해가지고 우물 파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팔 때 사람들이 손으로 파들어갑니다. 손으로 파들어가는 완벽한 원형을 그려가지고 땅속 수십 메다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맥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우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1호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요? 전쟁하자는 말이죠. 밥상에 침 뱉는 꼴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사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브라함 때 318명의 사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병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요? 전쟁하자는 말이에요.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땅에 그랄 땅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은 이걸 막기는커녕 중재 역할을 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달려듭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권력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전쟁 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물을 막았어요. 목숨 줄 거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폄하하고 짓밟아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행정명령 내렸던 게 뭡니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의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방당할 위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지금 작은 문제 아니면 지금 미국도 야단 났어요. 영원히 중앙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주변인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25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얼마나 인격 모욕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다들 뭐 신사적이라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식당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주문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돈을 내서 사 먹는다는 이유로 그냥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면요, 어르신네들이 말씀 함부로 하십니다. 반말합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합니다. 포근합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내려 꽂힐 때까지 그냥 막말을 하십니다. 더구나 외국인이라면 더 해버립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삭의 반응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랄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항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모함하는 자들에게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에는 이에 피는 피로 달려들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함을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같이 싸우면 같은 급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와 다투는 것을 내려놓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삭도 보게 되어지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그럴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탈취합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도망치는 것 같은 이삭이었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이렇게 교회들 가다 보면은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민원 넣고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다음 플랜카드 막 걸어놓고 막 다투는 문구 해놔놓고 하는 거 만만하게 보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길 것 같고 먹혀들 것 같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자예요. 이삭의 반응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그런데 몇 번에 걸쳐가 18절, 19절, 20절 몇 번에 걸쳐가지고 땅을 파고 우물을 파면 샘의 근원이 솟구쳐 오르고 샘이 터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삭이 땅을 파면 샘이 터져 나오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 열매가 맺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걸까요?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에는 이에 피에는 피로 보복하는 길로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점점 커가는 이삭의 축복을 그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요 우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 또 팝니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또 줘버립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줘버립니다. 진짜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호구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 그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다투지 않더라 하는 말은 이제 찾아오지 않더라 하는 말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을 때 이삭이 전 부족이 도망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랄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저놈들 꽁무니 치는 걸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우물을 팠을 때 또 가가지고 빼앗아 오고, 그 다음 우물을 팠을 때도 또 가서 빼앗아 왔는데, 그때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평생 우물을 파도 하나 수맥 찾기가 힘드는데 저 사람은 왜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지? 우리 같으면 전쟁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달려들지 않지?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설이 생각이 납니다.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봐. 저 사람 뒤에는 뭔가 있는가 봐. 우리가요, 세상에서 한 번 성공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에 들어가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파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2절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니까 그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그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감사가 더 넘쳐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사람 상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상대한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상대한다고 여러분이 나갈 때 마지막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면 상처 있고, 사람 바라보면 주눅 들고, 사람 바라보면 자괴감 들고, 사람 바라보면 마음에 자꾸 분노만 생기잖아요. 이삭은 그럴 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도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시기하지만은 두 번, 세 번, 네 번 잘 되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경험했다면은 그 이삭의 복이 오늘 현실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터뜨린 승리의 선포가 바로 22절에 있는 것이죠. 22절 마지막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손에 안겨주신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날, 내 원수를 물리치는 그 승리의 변곡점이 바로 22절에서 주어지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연결되어진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벽 기도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고백했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적들이 두려워하고 물러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승리에 선포하는 그날의 기쁨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르호봇의 은혜,
여호와께서 넓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봇의 은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